찬송가 298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620장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고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같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오시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감동과 치유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 앞에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6장과 68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33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녕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에 앉으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9장으로 찬양합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혼란지고 많으나 너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분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리고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고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주일 원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끝내고 매주에 주님의 고난의 시간을 맞습니다.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경배하며 살아나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 주시어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부어주시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무섭고 감당기 어려우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겠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의 뜻이 오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는 아들의 외침을 들으시고도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쏟으시며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사랑하는 자식이 운명할 그때에야 아버지께서는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울음을 터뜨리시고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슬피 울며 천지가 진동하는 통곡이 있어나이다. 아버지께서는 그 자식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속시키시고 그 자식을 화목제물로 되게 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어찌해야 하겠나이까? 그 크신 사랑을 무엇으로 갚아야 하겠나이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늘 고백하오나 여전히 죄 중에 살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들의 죄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는 순환과 모욕의 자리까지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피 까불도 까불고 있습니다. 이대로 보고만 계실 건지요? 코로나로 죽은 생명이 수백만이 넘습니다. 주님께서 아끼시는 종님들도 많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어찌 이리도 무심하신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텅 비게 하셔도 되는 것인지요? 텅 빈 예배 조세 어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전쟁으로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지진과 가뭄과 홍수로 온 땅이 황폐해져 가는 이 모습 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사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 주일 저희들과 함께 속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며 하루속히 저희 인생들 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 위로의 날 저희들에게 늘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드리옵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살찌피고 피 흘려 너희들에게 주었건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고 나는 지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또 묻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매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며 사랑으로 날마다 돌봐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얻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이 세상의 불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경적 교회 세우고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여금을 드립니다.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처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노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과 또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 지역과 서울 장안에 전 세계를 향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 또 이후로도 행하실 일들 인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감사의 복 이웃과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또 감사의 소리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갈망하는 곳에 선교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들, 선교기관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지교인 반답보 교회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며 또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필요한 영의 양식들이 풍성하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전을 세우고자 건축한 건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성전의 약인과 보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 드린 이 헌금과 목자 헌금과 주일의 예물 드립니다. 적은 예물이오나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오니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인생길 믿음의 또 말씀의 안내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창고와 곳간을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경외하는 산업의 하늘의 풍성한 기름과 땅의 충만한 결실들로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과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예배원들, 교회학교 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세움을 위해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심 가운데 주를 향한 그 섬김이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행복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맞이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승곽이 되셔서 날마다 안보하여 주시고 또 나라의 부름받고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화목 제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2장 사도행전 제2장 36절부터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36절부터 41절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행복합니다. 십자가
잠시 기도 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와 허물로 죽어 이 배역한 세대 가운데 살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통해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자녀로 명부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또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그 고귀한 값을 지급하시고 우리에게 이토록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사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시된 말씀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자녀들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4월 9일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침체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신앙 회복에 관련된 7편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신앙 완전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는 항상 믿는 것에 대한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영향을 줍니다. 교회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안다라고 할 때는 교회 신앙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잘 모르면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신 경륜, 계획과 또 비밀과 신비스러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말씀하실 때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질문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다음에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처음 내 교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묶어서 생각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반드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구원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명령을 주셔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주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이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그 교회보다도 우리는 오히려 제도적인 이런 교회, 또 전통적인 이런 교회를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 교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교회 신앙을 다시 완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도록 다 멸망하고 맙니다. 파괴되고 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대신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세우라고 하신 그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어떤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 이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에 관한 관심, 신앙 이런 것들이 깊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과 훈련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설교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좀 배우자 이러면은 오늘의 성도들은 부담을 가지고 불편해하며 거북스럽게 여깁니다. 주님의 교회 세우자, 사도행전 교회 담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좋아하지만은 사실은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내 식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놔두지 뭐냐 하는 거죠. 이런 교회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세우는 이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배우려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해 버리면은 우리의 교회 신앙은 더 이상 성경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나의 운명이고 삶이고 나의 신앙이라고 진정 교회의 가치, 교회의 본질을 발견한 성도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선미의 현장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진선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늘 경험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신비롭게 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오늘의 교회들은 마치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처럼 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명령하신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가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운 원형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도들이 세운 이 사도행전 교회 같은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바로 이 사도행전 교회들을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1절에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하노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 무궁하도록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 밖에서는 그 어떠한 열매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 밖에 있을 때 위험하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꿈은 언제나 이 사도행전 교회를 이행하고 그 교회에 역사하신 강력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사도행전에 세워진 이 첫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원형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형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 중심 혹은 참된 모델 이런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모델하우스를 미리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은 아직 그 지역에 교회가 아파트가 들어서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아파트가 그 지역에 들어서는구나 우리는 믿어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세워진 이 초대 원형교회는 무슨 교회에 대한 정보를 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후로 이 땅에 세워져야 될 모든 교회가 이 원형교회처럼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이 소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오늘의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의 책임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관을 보면은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가고 주님의 명령인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 저변에 고난이 깔려 있습니다. 고난 없는 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담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는 하지만은 실제 주님의 교회, 그 원형교회처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고난받으려고 하는 성도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원하는 게 뭐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시편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선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대다수 성도들의 신앙이 사도적 이런 신앙이 별로 없어요. 내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라도 사도행전 원형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편리하게 푸른 초장 쉴만한 같은 이런 교회 찾아서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아 누리며 그냥 편리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도행전 교회는 그 저변에 고난도 깔려 있지만은 그러나 장장마다 매장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그저 단순하게 초대 교회사 이야기 정도, 아니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무슨 간증거리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 기록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이 그대로 성취된 것, 그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치고 자신들의 전 재산을 바쳐서 헌신하고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폭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침체된 이 교회 신앙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교회입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말씀을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가르치신 일, 이것을 이행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절대적인 본질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이미 그 교회는 이름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됨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세우고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나 이행하는 것이 교회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명령이 왜 중요한가 할 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본문 앞에 나오는 31절 3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증인이 나오는데 증인은 누군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래서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증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인 이유가 뭔가 하면 베드로는 그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아 그 신앙으로 안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고상한 사람 또 지성적인 사람 무슨 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수도원이나 안식처나 무슨 피한처 이런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무슨 이상적인 세계의 환상을 보여주는 유토피아도 아닙니다. 무슨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막 매료시키고 또 특별한 것을 체험케 하는 무슨 이런 강신술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선호해요. 이런 것을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정한 교회는 주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그대로 선포하고 이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행한 그 첫 설교 너무 감격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설교죠. 그의 메시지가 정확하고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오늘 보면 36절을 보시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인 2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작도 베드로의 첫 설교도 마지막 이 바울에 관한 기사도 전부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어떤 시간, 어떤 사람, 어떤 장소에서 선포되든지 간에 그 중심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교회 신앙 회복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를 추구하고 원형교회를 담고자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교회를 세우고자 최선을 다하는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뿐 아니라 그 교회 세움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 신앙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 중심교회로 들어쓰시는 이 서구의 교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목회자들이 이 처치 플랜팅을 외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이행하는
사도행전 교회를 담자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왜요? 교회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더 핵심적인 일은 교회를 찾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치는 그 신앙을,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이게 교회의 중심 사역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이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런 현장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러 가신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 아울러서 함께 교회 신앙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 교회는 교회와 사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진선미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 교회 세워라 명령을 받은 사도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뭔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내 교회에 세우라 모든 성도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데도 도대체 그게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내 교회 세우라는 제1명령을 주셨습니다. 내 교회 세움과 관련된 예수님의 제2명령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나오는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내려온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기를 열흘 동안 전혀 힘썼죠. 그야말로 그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 모여드리는 이 다락방 기도는 무작정 하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세례가 약속되어 있는 그 예정된 기도, 그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오순절날이 임하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열흘 동안 기도에 전혀 힘썼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전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 사도들, 성도들 모두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던 세상 사람들도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가 알 수 없어서 그냥 새술을 마셨나 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었어요. 성령에 임할 때 그들은 즉각적이고 놀랍도록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후 베드로는 변역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세례를 전하는 이 설교를 했을 때 그의 설교를 듣는 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과 끝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이행하는 것이 사도행전 교회라 그랬는데 그것을 능력 있게 또 변화되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선포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그야말로 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까지 파고들게 했죠. 이 말씀에 보면은 핵심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회개해라. 둘째는 세례 받으라. 세 번째는 죄사함 받으라. 여러분 회개, 세례, 죄사함이 바로 이 거듭남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말씀 앞으로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출석하 찾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 요구를 채워주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게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회개 메시지를 외치고 세례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가 충실할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에 보면은 이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가 항상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사도행전 교회들은 이 거듭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또 그 일을 하는 이 일이 계속 지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학습 세례하는 날이, 그러나 이 3년 동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한 사람의 세례자가 없다는 게 참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죄송스러운 일이잖아요. 뭘 말합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사람들, 세례받는 사람들, 죄사함 받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사람들,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교회인 거예요. 그럴 때 이 날마다 교회는 성령의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이 뭐 젊다고 제한이 없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어떤 자이든지 간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는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 가시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주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행할 때 성령 하나님은 제한 두지 않고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세움을 통하여 아울러 우리의 교회 신앙도 함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게 세움받은 새 사람들이 하나 되어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데 여러분 노인정에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노인정이. 노인분들만 모여있는 노인정에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만 사시는 집에도 꼬마 손녀 손주가 오면은 생명력이 넘쳐요. 웃음소리가 넘쳐요. 어르신들이 막 활기가 차요. 사도행전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을 그대로 이행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 교회입니다. 본문 39절 40절은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해주는데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떤 세대에서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의 초점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파괴되고 죄악에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사회, 국가까지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자기 만족, 자아성취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하도 죄악에 노출됐고 이러다 보니까 무감각해졌어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동성애를 축제로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냉엄하게 좀 물어야 돼요. 과연 이런 사회에서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무엇을 가치로 여겨야 될 것인가? 우리는 좀 냉철하게 물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을, 그 대상을 말씀을 하는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따라하십시다. 3대 구원, 3대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3세대 구원. 여기 보면 39절에 보면 너희와 그랬어요. 나 자신과 또 너희 자녀들과 또 모든 먼데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렇게 나 자신부터 또 내 자녀들부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냥 이 패역한 세대가 세월 따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거기에 함께 사는 모든 사람, 심지어 내 자녀까지도 다 패역한 세대들과 함께 멸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왜 이 40절에 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요, 이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가 이런 불행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와 세상은 여러분 너무 잔인해서 마치 지옥 같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대를 할지라도 좀 참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자, 그렇게 말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녀는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 한마디,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 말이 필요한 세대.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강력한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사도행전 본문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이나 더하더라. 대역사가 일어났어. 또 42장 47절 보면 뒤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꿈꾸고 사도행전 교회를 담고 사도행전 교회를 이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 한 사람 구원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내 자녀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주고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이 패역한 세대의 위험성과 결말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의 사람들에게 무슨 영양제나 주고, 예? 아니면 또 뭐 진통제나 주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다니라고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거듭나게 하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고자 주님이 세워나가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이 진선미를 보여주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이 세상을 향해, 패역한 세대를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맞느냐? 주님이 기대하신 그 뜻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합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게 해서 다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워나가신 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며, 그런 교회 신앙으로 모든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여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머리로 한 한몸 공동체가 되어 그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교회 세움에 대한 명령과 책임이 우리에게 사명이 부여져 있음에도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구원신앙으로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나가신 그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담고 또 그 사도행전 교회같이 되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세움을 통해 하나님의 진선미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언제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이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세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신앙도 아울러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
간단히 좀 축도 좀 부탁드릴게요.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4월 또 시작되는 월삭입니다. 그래서 4월 월삭 새벽 기도회 토요일 4월 1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달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4월 2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주중이 이쪽으로 올라집니다. 그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고요. 그래서 4월 2일 날 다음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 지난 한 주간이 그 부활주일과 종려주일 사이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고 반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주일이 4월 9일이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있네요.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3년 동안 우리 침체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신앙을 완전히 벗어나고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완전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또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구역 내에 장기 결석하는 성도님들도 다 함께 총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간 성경 공부, 이 프리세트 성경 공부가 야고보서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요. 총 5주인데 4과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아직 1장 하는 중이니까 아직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또 우리 교회 지교인 반타포교회, 이 태국 최양단에 있는 반타포교회 교육관 신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양희 권사님 어머님 장례 마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나가실 때 떡 이렇게 고급 떡 준비해 놨으면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 유족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하시겠습니다. 교회 신앙을 완전히 회복합시다. 교회 신앙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한번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546장 1절을 힘차게 부른 후에 우리 조성혁 조준영 집사님, 아버님, 우리 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독산교회와 독산교회에 담임하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